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성경으로 혹은 화면으로 같이 말씀 세 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 평안한 삶을 바랍니다. 어려움도 없고 또 걱정이나 근심도 없고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래서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결론은 뭐냐 하면 맘 편한 게 최고다. 그렇게 결론이 나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멋진 풍경을 바라봐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맛도 없을 것이고 결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은 대로 내게 주어진 이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가볍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걱정이라는 놈은 나한테서 떨어지지를 않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왜 그렇게 찾아오는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이놈은 자꾸 찾아와서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한 하루가 있으셨는지요? 걱정도 안 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진짜 평안한 이렇게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루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단했고 힘들었고 스트레스 받았고 어려움이 마음에 남아있던 그런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마음 부대끼죠? 왜 이렇게 연단과 시련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방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이 무겁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기에, 즉 우리가 당하기에는,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순간순간 찾아오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까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시련과 역경과 부대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훈련 조교 중에 하나가 꼭 밤 12시가 넘으면 연병장으로 팬티바람으로 소집하는 그런 조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멀쩡해요, 평소에는. 근데 그 시간만 되면 뭘 그렇게 화를 내고 훈련병들을 불러내서 야단을 치고 벌을 세우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조교를
시간 또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또라이 짓을 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12시 넘어서 연명장에 팬티바람으로 불러세워서 무슨 그게 체력 훈련이에요? 정신 훈련이에요? 괴롭히는 거지. 여러분 두 팔 벌리고 이렇게 했으면 모기가 이제 와서 뜯어먹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해석인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사셨어요? 표정들이 나는 그런 일 하고 멀어요 이런 표정이지만 사실 억울한 일 당하고 살죠. 소리 지르고 저희도 그 시간 또라이 조교를 총 있으면 쐈을 거예요 아마. 어두운 골목길에서 만나면 뒤통수에도 한 대 때리고 도망쳤을지도 몰라.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유 없이 당해도 참아내는 그런 훈련이 아니었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그 젊은 시기에 그곳에서 잠시나마 그 조교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신 건 아닐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뜻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 75살의 나이에 하란에서 아버지 모시고 이제 우르에서 떠나 그곳에 정착해서 삶의 터전을 잡아가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가보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도 보기 힘든 척박한 땅으로 자기를 인도해 내셨어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땅으로 날 보내셨을까? 하여간 그곳에서 그래도 살아가는 중에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냥 좀 아브라함이 편하게 사는 거, 아브라함이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냥 지켜보고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가서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변하기가 힘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본 사람은 아멘하지.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불쑥불쑥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갔어요. 왜? 그 땅이 그럴 수밖에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그의 본 모습, 그의 죽지 않은 옛사람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집트에 가니까 이제 세상이 두려워졌어요. 바로가 두려워졌어요. 자기 아내를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 다음 절은 안 적었네요. 자,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비굴하게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뺏겨도 좋다라고 하는 뜻이 이 이야기 속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집트에 가서 바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왕을 만나고 나니 다 뺏길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자기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자기의 옛사람이 살아난 거죠.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아요. 그저 자기 자신 하나 살려고 아내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참 비굴하고 비겁한 남자,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믿음을 버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이런 비겁한, 이런 비굴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를 바로의 궁중에 들여보낸 그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고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자기 아내를 주면서까지, 뺏기면서까지도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했죠. 그가 만약에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더라면,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늘 쳐다보고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았더라면 그런 비겁한 모습의 아브라함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하게 세워가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믿음의 조상에게 했던 그 방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축이 많아지니까 자기 조카 롯과 서로 헤어질 때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여러분, 그 황량한 땅에서 선택권을 먼저 준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죠. 엄청난 도박이고. 근데 그 선택권을 먼저 줄 만큼 믿음이 자란 거예요. 소돔성의 그 지역에 있는 5 부족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을 치러 갔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이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 하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도 구해내고 빼앗겼던 물건들도 가지고 돌아오면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의 1조를 바쳐요. 성경의 11조의 기원을 아브라함이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용기로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이집트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여종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인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동시에 한 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한 번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박성복 집사가 힐링 TD 7기 들어가서 기도부를 했어요. 기도부를 해봤어야지 기도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는데 첫날에 목이 다 쉬었어요. 원래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목이 안 쉬게 잘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첫날에 목이 다 쉬었어요. 그리고 그 3일을 그 쉰 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주 효성중앙교회 이정희 권사님한테 딱 아주 그냥 잡혀가지고 기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박성복 집사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기도 훈련 제대로 받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저 일부 예배 드릴 때 박 집사한테 그랬어요. 그거 까먹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사람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책망하고 야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험과 연단, 시련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부어져서 그것을 감당케 하심으로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붙잡고 살아갈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거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와요. 그때에 두려움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친구 중에 연대 공대를 다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자퇴서를 내고 연대를 자퇴하고 나와서 재수를 했습니다. 2번 시험을 봤는데 의대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2번의 실패 끝에 이 친구가 자기의 꿈을 바꿨어요. 사법고시를 봐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늦어진 시간을 좀 말하자면 좀 메꿀 수 있으려면 한방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사법고시 패스하면 그 잃어버린 그 시간을 좀 내가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재수를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는 못 들어가고 서울대 행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3번쯤 떨어졌을 때 말렸어야 됐어요. 친구로서 좀 말려볼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붙을 것 같거든요. 1차에 붙고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될 것 같거든요. 마약과 같아서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죠. 자기 인생의 꿈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내려놓겠어요. 결국 10번을 시도하고 10번을 실패하고 나서야 내려놓았어요. 사람이 정말 자기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포기하라고 얘기하실 때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시질 않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지 않은 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짓궂어요.
쉬운 거 내려놓으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100세 얻은 아들. 보기만 해도 배가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죠? 쳐다만 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웃음이 나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 신학교 보내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신학교 보내지만 이거는 각을 뜨라는 얘기거든요. 제물이라는 말은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의 우리 청년들, 결혼해서 아이들 나면 안 먹어도 배부른 아이들, 쳐다만 봐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아이들 낳아서 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봤는데 준 것도 뺏고 싶고, 바라보면 인상이 팍팍 쓰여진다. 그러면 그냥 한강에 갖다 버리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한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얼마나 아이가 잘생겼는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숨겨서 석 달을 키우다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아이가 석 달이 되면 뭐 얼마나 울겠어요? 또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또 싸겠어요? 그걸 표 안 내고 숨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석 달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내려놔요. 근데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를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나일강으로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의 아이는 죽이라고 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유대인 남자아이가 거기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그 공주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하다 생각한 거예요. 모성애가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아버지가 못 죽이게. 그리고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에게 젖 먹일 유모를 구하라고. 그러니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누구의 품으로 돌아와요? 엄마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엄마의 품으로 그냥 돌아온 것만이 아니고 자기 아이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 좋겠죠. 내 아기 내가 키우면서 바로의 공주가 돈 주는 거예요. 애 잘 키우고 애 저 잘 먹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 땅에서도 아니고 사흘길을 걸어야 가는 모리아 땅,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 골고다 언덕, 그 모리아 산의 언덕으로 그 아이를 데려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때의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앞만 보고 직진하는 땡크처럼 그 다음날 새벽 일어나서 불과 땔감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삭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의 눈에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을 때 그 어떤 시련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버렸잖아요.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걱정의 바다에 빠지고 불안의 바다에 빠지고 두려움의 바다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하는 이유, 시련하는 이유는 인내를 기르는 건데 인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소망으로 가는 정거장이에요.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를 거쳐서 소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느냐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이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그 아버지 어머니는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 부모로서의 친권 포기한 거예요. 소유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 엄마가 다시 하는 모세는 바로 공주의 딸이고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아들 모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죽임으로써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렇게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아들 이삭, 하나님의 것 된 이삭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이 한 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의 이영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책을 2권 쓰셨어요. 첫 번째 책은 내려놓음, 두 번째 책은 더 내려놓음. 이분이 이제 몽골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드리시는 선교사인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그 베르흐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한 소녀가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면서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얼굴에 혼땀이 젖었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달려온 거예요. 이 벌러르라고 하는 이 소녀인데 선교사님이 보고 물었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온몸이 땀이 젖어서 이렇게 달려왔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소를 찾아 이들판 저들판 다니느라고 막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배 시간 맞추려고 그렇게 그 들판을 달려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옛날 우리 그 소 한 마리가 시골에서 굉장히 큰 재산이었잖아요. 몽골의 소는 그런 귀한 동물이죠. 그 소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낙담하고 놀랐을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소를 찾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이 소녀가 소 찾는 걸 그만두고 예배 드리려고 달려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소 대신 예배를 택한 이 벌러르라고 하는 이 몽골 소녀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안 들어도 아시죠? 거짓말처럼, 정말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거짓말 하는 것 같아.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소울음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그 소가 예배당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서 아멘을 안 하잖아. 거짓말 같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난 뒤에부터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설교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그렇게 저 많이 간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를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러 왔던 그 소녀의 기도의 응답,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녀는 소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소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녀에게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 손에서 놓지 못한 것, 올 한 해 내려놓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것으로 다시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시험 당할 때 낭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일을 통해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 것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놓음과 버림에 대해서, 포기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예신 가족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단으로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다시 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한 해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